자, 그러면 이제 18절 넘어가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드디어 뭐가 나와요? 또한. 근데 중요한 게 많잖아요. 배필 나오죠, 여기 배필. 배필. 자, 이 글의 구조 같은 거 여러분들 이해하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이건 순리 도리적인 것.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는 건 순리와 도리적으로 봐봐. 이르시되 섭리란 말이지. 이러는 소리예요, 여러분. 정말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죠? 재공부가 되신 분들은 순리, 도리, 섭리, 진리의 구분이 있기 때문에,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이 순리와 도리가 깨지지 않은 섭리적인 이치는 뭐냐 하면, 얘들아, 잘 들어봐. 이 말이야, 이 말,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순리와 도리 붙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는 건 뭐예요? 순리와 도리 쪽은 우리가 1장에서 봤던 조물주 쪽이 순리와 도리 쪽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래버리면 무슨 쪽이에요? 섭리라고 그랬어요. 섭리. 우리 얘기로는 섭리. 자, 섭리로 보자면 그 소리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죠? 순리와 도리 쪽에 있는 섭리로 보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사람이 혼자인 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뭘 준다고요? 배필. 아리만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루시퍼. 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양. 선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악. 생명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죽음. 여호와 하나님이 있으면 누가 있어요? 아담. 아담이 있으면 누가 있어요? 블라블라블라 예수. 예수가 있으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배필. 배필. 자, 근원적인 이치적인 것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저차 본성의 원초적인 모습에 배필이 있겠죠. 제일 원초적인 모습의 배필이 뭐예요? 양. 이게 제일 원초적인 모습의 배필이야. 배필의 모습을 하나로 그려놓으면 뭐가 돼요? 태극. 배필의 완벽한 모습, 태극. 그 근원의 모습은 뭐였어요? 무극. 무극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극이 태극이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배필을 지었다. 양. 태극이죠. 자, 여기 여러분 태극이야. 태극이 완성되면 음이고 양이고 태극이죠. 그러면 음을 떼어낼 수 있고 양을 떼어낼 수 있는 거예요. 태극이라는 의미에서는. 그건 그냥 하나죠. 하나. 하나라는 표현이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23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요. 이걸 어떻게 떼어나요? 태극은, 섭리 안에서는 태극은 최고의 신이에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모습을 딱 보여줬어. 그럼 뭐라고 보여줘요? 태극. 조물주 하나님이 모습을 딱 보여줬어. 그럼 뭐예요? 무극. 조물주 하나님이 태극. 여호와야.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 화생, 빛으로 드러나. 태극이 무슨 옷을 입어요? 빛의 옷을 입는 거야. 그래서. 태극은 뭐예요? 말씀의 모습이야. 자, 그러니 배필을 딱 만들었으니 마치 태극과 같이 음양했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표현이야, 이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는 즉 여자라 부리더라. 저차 본성에서 말하자면 남자, 여자 이렇게 비유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차 본성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남자에서 취하지? 우리 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루시퍼 아리만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똑같죠. 양 이러듯이. 아리만과 루시퍼 이러죠. 아리만과 루시퍼. 자, 이제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보세요. 음이나 양이나 여러분 뭐예요? 실은 똑같아. 여러분 똑같은 거야. 자, 그런데 간극을 지나서 우주가 나오는 것. 자, 우주는 뭐로 만들어졌어요? 무극이 태극이어서 태극이 빛의 옷을 입고 만들어졌죠. 빛이 뭐예요? 그러면 빛이 씨앗이란 소리야. 빛이 씨앗인 거예요. 씨앗이 막 심기는 거야. 이 우주에 에테르장이 형성되면서 그에게 막 촘촘히 박히는 거예요. 흙에 막 씨앗을 심듯이 박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날 낳으셨죠, 여러분. 우주로 보면 하나님이 날 낳으신 거야. 그죠? 그러니 남자에게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빗대를. 남자에서 취했다고 하는 거야. 우주에서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디서 나왔는데? 조물주 어머니에게서 나왔겠네. 그럼 그 어머니의 또 하나님은 누구였어? 하나님이 날 낳으사.
또 그러면 씨앗으로 나왔겠네. 우리는 무슨 우주라고요? 말씀 우주, 비두주. 그쵸? 비두주. 비두주의 씨알이 촘촘히 바뀌어서 우리 형상을 이뤘단 말이에요. 갈빗대를 떼어주고 그게 뼈와 살의 형상이다라고 했던 건 뭐예요? 빛을 상징하여 거기서부터 우리는 비롯됐다. 빛은 아버지의 힘. 우리 우주에서는. 그러니까 남자에서부터 취했다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안 깨지는 거죠, 여기에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건 그냥 순수한 이치인데 여기서 무슨 장사를 해요? 남존여비. 갑자기, 갑자기, 여러분. 오해 소지가 많을 수 있지만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여러분.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야. 생물학적으로, 영적으로 남자는 남자대로의 동물형의 본성을,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의 동물형의 본성을 아리만과 루시퍼 이렇게 갖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실제로. 그러면 이 중간 있어요, 없어요? 중간 있죠, 왜 없어? 중간 있는 거예요. 우주가 만들어지고 나서는요, 그 스펙트럼이 아주 많은 거예요, 여러분. 뭐처럼요? 무지개처럼. 그러니 이 동성애자들이 뭐래요, 다. 무지개 타령하고 인권 타령하고 정의 타령하면서 그걸 어떻게 돼? 저차 정치질에 활용을 하고 있지. 자기들이 이용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존재는 그냥 그 존재예요, 여러분. 그냥 그 존재야. 어디 가면 그냥 노란 꽃하고 빨간 꽃만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빨주노초 파란보 다 있죠. 그냥 그래, 영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존중하고 베풀고 좀 나누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지. 네가 뭐가 잘났다고 지금 네 주장만 해. 여러분 다수결이요?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본 거예요. 다수결이 좋은 것도 아니고 소수자라고 그냥 또 대우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다수든 소수든 모든 게 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입맛에 맞추려고 지금 다 농락당하고 있죠. 죄다. 이제 뭐야? 섭리도 깨버려. 나 남잔데 여탕 들어가도 되는 지경이에요, 여러분, 지금. 응? 나 성전환 수술했다고 남자가 여자 대회 나가서 금메달 따도 이제 뭐라고 못하는 지경. 왜 장애인들은 꼭 출퇴근 시간에 바쁜 2호선에 가갖고 그 난리를 쳐야 되는지. 아, 자기 주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다. 남자는 남자대로의, 여자는 여자대로의 저차본성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이건 본성과도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본성과도 같은 거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우주의 이치가 다 시작됐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의 성향이 드러나지만 우주적 에테르장을 딱 만났을 때는 이 스펙트럼이요. 아주 촘촘하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마치 뭐가 되듯이. 빛이 뿌려지듯이. 그게 금강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무량, 무수, 무변중생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수많은 모습으로 펼쳐진단 말이에요. 남자도 아닌 것이 여자도 아닌 것이 그 가운데도 아닌 것이 왼쪽도 아닌 것이 오른쪽도 아닌 것이 잡초처럼 우후죽순으로 막 탄생된단 말이야. 이게 땅 하나님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건 맞죠? 이치적인 이해와 배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정치에 다 농락당하고 있잖아, 여러분. 제발 그냥 그대로 두고 보면 돼요. 그대로 두고 봐. 뭐든지.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싸워야죠. 뭐 어떡할 거예요. 그죠? 서로 진짜로 이해하고 화해하고 더 큰 대승의 길로 나가는 게 좋죠. 그래서 여러분 대승이에요, 대승. 실제로. 불교가 저 소승에서 대승으로 나가는 거죠. 왜 이게 맞아요? 저도 이건 동의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소승의 관점을 동의 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대승도 무슨 관점이 있어야 돼요? 소승의 관점으로 깨달아 올라가야 돼. 그러면서 뭐 할 뿐이에요? 같이 가자 이뿐이야. 그냥 쉽게 말하면. 나도 깨닫지만 같이 가자 이거예요. 왜? 지금 땅 하나님들이기 때문에 죄다. 그걸 놓으면 어떻게 돼요? 너만 깨닫고 말겠지? 그렇다고 끝날 것 같아? 아니라는 거죠.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이해는 해야 되죠, 우리가. 자, 지금은 미리, 그죠? 미리, 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포인트를 미리 조금 설명드렸어요. 그럼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이제 배필 얘기하다 나왔죠. 배필, 무극이 태극이다. 무극의 이치로 태극이 만들어졌을 때 그 속에 있었던 음양,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양, 선악, 이런 것 자체 표현이 뭐예요? 배필이라고 하는 걸로 나왔고, 저차 본성에 끌어서, 예를 들어서 그 표현력으로 남자, 여자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담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과도 같은 마치 태극의 음양과도 같은 그런 짝꿍이 나타나야 된다는 소리예요. 배필. 배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굉장히 이치적인 단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배필 이랬다는 단어. 자, 그럼 하나 더 생각해 보죠. 여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전에? 아담 남자들만 바글바글 했을까요? 아니야. 여자 있었죠, 당연히. 왜 없겠어. 그죠? 하지만 배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개가 돌아다니면서 섹스해서 강아지를 7마리씩 끌고 오는 게 배필이에요, 여러분? 아니죠. 아담의 선조들은 거의 그 지경이었단 말이에요. 아담의 친구들은 지금 다 그런 상황이야. 남잔지, 이게 여잔지 중요하지가 않아. 왜? 내가 죽는 건지, 사는 건지, 저게 먹으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냥 배고프면 가서 물어 뜯는 애들인데, 예를 들어서 생명나무에서부터 멀어지고 죽음을 인지하고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게 뭐예요?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밝아지기 때문에 그냥 뛰어다녔던 여자 동물, 남자 동물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알아보는 거죠. 뭘 가지고요? 생명나무에서 멀어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죠? 자, 어, 뒤에 나오는 얘긴데, 어쨌든 뱀이 꼬드겨서 하와가 따먹죠? 그리고 아담한테도 주죠? 아담한테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볼 거지만, 아담이 안 따먹고 왜 꼭 뱀이 꼬드겨서 하와가 따먹었을까? 이브가 왜 따먹었을까요? 그걸. 그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그거. 아리만이 있고, 그냥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아리만이 있고, 여러분 루시퍼가 있어요. 그러면 그 루시퍼를 다시 껴안는 건 누구예요? 아리만이죠. 아리만이 다시 껴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루시퍼는 나가. 이것의 영원한 굴레가 뭐예요? 환이야. 우리 공부로. 루시퍼가 아무리 까불어봤자 어디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리만. 루시퍼가 아무리 떠나려고 발악해봤자 결국에 종착지는 어디예요? 아리만. 자, 선악과를 실질적으로 따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공부 표현이 그래서 좀 편한 게 뭐냐면 지구적 에테르장의 진동값 안으로 들어가서 또한 나 에고 에테르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하는 건 다음 진화 단계로 아예 들어가 버린다는 거야. 그거 무슨 힘이에요? 들어가 버린다. 아리만의 힘이야. 아리만의 힘이라고, 여러분. 그러면 전 지구적으로 지구라는 어머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주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안 따먹었을까? 우주적 선악과를 따먹었지. 대지의 어머니도. 우리 대지의 어머니도 우주적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에테르 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테르 장이. 에테르 장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에테르 말로만 에테르? 막 영성 에테르? 이런 이치도 모르고 에테르 장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끈끈이라고 쉽게 표현했잖아. 그죠? 끈끈이가 뭐예요? 아리만의 힘. 아리만의 힘. 그러니 무언가 특이점을 넘어설 때는 루시퍼의 힘들이 막 진동을 하지만 결국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내는 거예요? 아리만의 힘으로. 그게 음의 힘이에요, 여러분. 모습을 드러내는 게 음의 힘. 분산됐다, 응축됐다, 분산됐다, 응축됐다. 이거. 그게 음양의 힘이고 상수학의 이치예요. 자, 지금 요 정도 설명드렸어요. 간단하게는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왜 이부 갖다 먹냔 말이죠. 그렇죠, 이치적으로. 이거 여러분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인데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얘기를 왜 아무도 안 해? 이런 얘기를. 그죠? 자, 이제 미리 좀 얘기해봤고, 음, 자, 배필이라는 의미 중요하죠. 중요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배필 곧 짝이라는 의미고 짝이라고 하는 건 견우와 직녀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견우 직녀라고 하는 건 이치적으로 올라가면 음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진동값, 에테르장 안을 생각해 봤을 때는 그것들의 표현이기 때문에 선, 악이니, 흑, 백이니 이런 걸로 모두가 다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포인트. 이거 완전 이치죠. 배필 이러면. 완전 이치.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번 드린 거예요. 이렇게 이치적으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자서 고찰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배필. 자, 선악과는 좀 더 이치적이지만 배필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약간 진화 발달상 인간이 꼭 있어야 될 과정, 거쳐야 될 과정이죠. 그렇게 진화 발달의 표현들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배필. 그러니까 배필에서 이제 남자, 여자, 짝꿍 너희들은 이제 평생 부모의 품을 떠나서
살아야 돼. 이렇게 나오죠, 여기.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 벌거벗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전에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한다. 이거 제가 방금 얘기한 거죠. 자, 여기 아리만이 있고 루시퍼예요. 그럼 다시 아리만이죠. 그럼 다시 뭐예요, 루시퍼? 그럼 다시 아리만이죠, 루시퍼. 자, 여기가 루시퍼예요. 아담이야. 그럼 어디를 떠났어요? 부모 품. 부모를 떠나 새로운 누구에게? 이브에게. 부모 아리만을 떠나 이브 아리만으로. 부모 아리만을 떠나 이브 아르몬으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났다고 했잖아요, 여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한다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그럼 왜 여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와 합한다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 이치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이게 다. 이치적인 표현. 그죠? 그걸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자, 배필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걸 지금 계속 강조드렸어요. 자,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려고 그것들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자, 이거 중요하죠. 제가 이름 짓게 하시는 거는 창세기 1장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이름 짓게 하시는 거. 창세기 나가기 때문에 계속 비유를 미리 했던 거죠. 여기 나오죠. 이전에도 당연히 우리 알아요. 광명태들 있었고, 새 있었고, 짐승 있었고, 풀들 막 있었고, 물고기들이 있었죠, 이미. 자,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이미 있었지만, 사자가 어흥어흥거리지, 저거는 무엇이고, 저거는 무엇이야. 명가명, 비상명 하는 힘이 있어요? 없죠. 명가명하는 힘이 없어. 무명하는 힘이 없어. 유명하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도덕경으로 보자면. 지금 제가 미리 비유하는 거예요. 도덕경의 명하는 힘이 뭔지 직접적으로 이 얘기예요. 자, 물론 도덕경은 굉장히 이치적인 표현이야. 이치적인 표현이지만 거기에 명이라 그랬다고 야, 이게 이름명이라고 이 이름하고 똑같니? 아니에요. 맞아. 맞아. 똑같아. 그죠? 훨씬 더 이름 붙이는 높은 뜻으로 도덕경은 더 다분히 많이 해석할 힘이 있는 것이고 다만 이것도 뭐예요, 여러분? 19장이면요. 우리 인간의 첫 조상의 이야기예요. 이거 굉장히 이치적인 일이라는 말이야. 왜냐하면 하느님이 자기와도 같은 일을 누구한테 버렸기 때문에 아담에게 버렸기 때문에 아담이 버린 이 일은 누구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했다는 거야. 하나님도 했던 이 얘기가 어디 써 있는 거예요? 도덕경에 써 있는 거야. 하나님이 했던 이야기가 여기 도덕경에 써 있는 거라고요. 여기에 이 도덕경에. 그러니 같은 이야기죠. 같은 이야기야. 하나만 알고 둘도 모르고 지식만 가득 찬 인간들아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많아서 좋겠다. 제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 채널 1000명밖에 안 되는데 누가 와서 비판을 하겠어요. 나중 얘기예요, 나중 얘기. 자, 이제 여러분들 나중 돼보세요. 제가 왜 미리 이런 얘기 하는지 다 나중에 드러날 테니까.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명이 뭐가 어려워요? 이름 붙이는 힘이야. 도덕경. 이거를 무슨 뻘짓을 다 해놓으니까 해석을 못 하는 거지. 자, 어쨌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무명 천지지 유명 만물주모 하는 게 이치가 이름 짓는 힘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고 만물이 만들어지는 섭리가 풀어지면 유명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야. 이름 짓는 힘. 여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내력이 그렇게 됐다. 그리고 이제 그걸 누구한테 시킨다고요? 아담한테. 여러분 이것도 19절에서 이제 아담이 드디어 나오죠. 이 포인트. 19절에서 나오는데 이게 뭐 개역 개정이 이제 하나씩 이제 달라지면서 19절에 안 나오고 막 23절인가 4절인가 막 나와요. 여러분 그것도 잘 보세요. 왜 이렇게 장난질을 쳐놓는지. 이게 여러분 아담이 좀 위에 나와도 돼요? 안 돼요? 상관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구분은 뭐야? 아담 이전에 아담 친구들의 세상이 있었고 아담 이후의 세상이 있는 거야. 그죠? 자, 이 19절이라는 게 적절한 게 여기서 아담이 나와야지 적절하다고 봐요. 왜 그래? 이름 붙이기 시작하니까. 아담이 능동적으로 이름 붙이기 시작하니까 여기서는 아담도 아담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아담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아담. 그죠? 자, 그렇게 여러분이 이치적으로 여러분의 확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 붙였으니까 나도 이름이 있는 거지. 그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담을 훨씬 더 먼저 아담이라고 불러도 돼요, 안 돼요? 삼신할머니가 점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고전에 삼신할머니가 점지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름 붙이는 거. 아담 이름 누가 붙여줬어요? 조물주의 아이들인 야훼들이
엘로힘들이 곧돌의 하나님들이 너는 아담이야라고 수많은 아담들한테 이름 붙였겠지. 그게 아담이에요. 그러니 야훼 하나님도 뭐 한 거예요? 명가명 비상명 무명 천지시 유명 만물주모 계속 야훼 하나님도. 그러니 야훼 하나님이 본인이 알 때 딱 점지해 놨을 때는 뭐예요? 걔네들은 아담. 다만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실패할 수 있어. 하지만 지금 이 스토리는 누구예요? 그 중에 성공한 스토리. 성공한 스토리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직조상이라는 얘기야. 직조상. 자, 여호와 하나님이 섭리는 다시 봐봐. 흙으로 들짐승이든 새든 물고기든 생명에서 그렇게 다 풀어져 있는데, 야, 내 새끼야, 아담아. 너도 이제 돌아다니면서 잘 보고 이름 짓는 거야. 잘 관찰해봐. 무엇이라고 부르나 봤더니 각 생물의 이름을 다 붙여줬대요. 그게 곧 이름이 되었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중에서 지구적 에테르 장에서 땅 하나님이 드디어 자기 언어를 쓰면서 지금 얘기한 이 언어가 나오는 순간이야, 이게. 이름 붙이는 거. 워워워워 거리고 음성만 내뱉다가 말씀으로 명하나님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이해하시죠?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소리, 음성, 말씀, 명빛창조 이랬죠. 소리는요, 꾀꼬리도 꽥꽥꽥 소리 내요. 오리도 꽥꽥꽥 소리 내. 음성도 응응 으르렁 으르렁 거린단 말이에요. 이치적인 소리는 그렇게 음성으로 소리로서 낸단 말이야. 이게 훨씬 이치적이기 때문에 제가 소리, 음성 이런 거죠. 하지만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건 벌써 표현이 내용이 들어가 있죠.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건 뭐예요? 의도가 있다는 거야. 의도. 의도가 있다는 건 뭐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나는 지금 할 일이 있다는 거야.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할 일이 뭐예요? 야훼 하나님이 왜 아담을 만들어서 아담이라고 불렀고, 아담아, 너도 이름 붙여봐라고 했을까요? 이 엄청난 혼란 속으로, 여러분 언어가 뭔지 아세요? 엄청난 혼란이에요. 지금 언어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다고 개돼지 사자가 되고 싶어요? 언어가 없는 상태? 그냥 소리와 음성으로만 가지고 월월거리고 으르렁으르렁 거리는 상태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운명이라는 거야. 순리와 도리와 섭리가 그렇게 풀어졌지만 우리는 그 개고생길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왜? 생명나무에서 멀어지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내 뜻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붙이기가 나오죠. 여러분 창세기에 왜 이름 붙이기를 여기에 써놨을까요? 왜? 언어예요, 언어, 여러분. 누가 언어를 쓰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손들. 밝아진 사람들. 있는 거를 그대로 보고 그것의 이름이 뭔지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부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자체는 섭리이자 이치, 순리, 도리이자 자연 만물의 그대로 형상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이름이야, 하나님의. 하지만 그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에 뚝 떨어져 가지고 실제로 물건을 보고 이름 져야 되는 운명. 왜? 너무 몽롱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세상이 너무 몽롱해. 나는 괜찮은데 이미 봐버렸어요. 이 몽롱한 상태의 고통을 헤매고 있는 다른 이들을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리죠. 이거 뭐예요? 흑암. 이 상태를 나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맑게, 거치게 하고 싶죠. 그러니까 뭐야? 선악과를 따먹는 거야. 개고생길은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려. 그걸 반야심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고액. 부처님은 하나 한 글자로 다시 뭐? 고. 예수님은 뭘 말한 거예요? 그래, 고통의 길을 가. 우리는 뭘 가지고 가는 거야? 사랑. 고통이나 사랑이나 똑같은 말. 그렇게 창세기를 보면서 이치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19절 중요해요. 19절 중요하다. 어, 이름 붙이는 거. 나 이제 여러분 구도자죠. 우리 구도자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이름 붙이는 힘이 뭘까요? 여러분이 모를 때는 이렇게 지금 아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닌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한두 번은 손잡고 다녀줘요. 여호와 하나님이 위에서 내력을 다 얘기해줬죠. 야, 아담아 일로 와봐. 우주는 말이야.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는 말이야. 새들은 말이야. 물고기들은 말이야. 가축은 말이야. 풀들은 말이야. 자연 보이지? 일로 와 앉아봐. 저기 반짝반짝거리지? 내 친구들이야. 내가 너 보려고 여기까지 내려왔단다. 조금만 있으면 태양이 뜰 거야. 정말 내 가까운 친구란다. 따뜻하지? 가끔은 가릴 거야. 구름 뒤로. 그럼 너 죽을 거야. 외로울지도 몰라. 일로 와봐. 저기 새가 보이니? 바람이 볼에 스쳐. 느껴져. 이런 게 다 뭐예요? 지금 생명나무에서 멀어지고 있고 선악과를 지금 따먹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이런 게.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자연 만물로서 이치로서 그렇게 지금 아담을 키워내고 있단 말이죠. 아담을.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비유를 들었죠. 여기 써 있는 거잖아요. 구도자는 이름 짓는 게 뭘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치 좋아서 영성 좋아, 뭐 지식 좋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 손을 잡고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 이치에 중독되고 교리에 중독되고 다 똑같아요, 여러분. 매 한 가지야.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이름 짓기 하는 거야. 스스로 이름 짓기. 그러니까 실제로 아기가 태어나도 실제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성인이라고 일컫는 만 18세 쉽게 무슨 20살, 21살이라고 보죠. 칠주기로 보면. 73, 21, 21살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성인이 되죠. 다 컸단 말이에요. 알아서 하는 거죠. 알아서. 공부도 똑같아요, 여러분. 공부도. 여러분이 공부적으로 어느 정도 이치가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치를 알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인이에요. 계속 손잡고 있으면 안 돼. 에덴 동산에 계속 있고 싶어요? 안 된다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름 짓기는 처음에 몇 번 도와줘요. 제 강의가 그런 의미야. 제 강의는 여러분들한테 최소한의 이름 붙이는 힘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야외 어머니 아버지 손을 놓고 여러분들이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서 이름 붙이게 하는 거야. 이름 붙이기. 자, 다시. 아이들은 그렇게 0세, 7세, 14세, 21세하고 크죠. 영적인 것에서 멀어져서 성인이 됐어요, 이제. 성인이 됐어. 처음에는 손잡고 다녀주지만 이때부터는 혼자 다녀야 되는 거예요. 구도자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치는 배우고 따라는 오고 모방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인이 돼서는 손을 놓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구도자는 그래야 된다라는 거야. 구도자는. 그죠? 이름 붙이기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부경을 예를 들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천부경을 공부하는 것 자체는 야외선을 이미 확 하고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부경 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 지금 여러분 보통 21세가 다 지났잖아요. 여기서부터 21세가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운명적으로 땅 하나님이 겪어야 될 20년을 흘러 보냈단 말이야. 이미 성장했어. 이미 성장했기 때문에 물적으로나 최소한의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곧바로 필 뛰어도 되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게다가 천부경은 그러기에 너무 좋은 공부다라는 사실이야. 너무 좋은 공부다. 물론 21살 지금은 더 늦어가지고 30살, 40살이 되더라도 안 되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이치적인 상태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는 이치 너무 쫓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치 너무 쫓지 마. 이름 짓기 해야 돼. 지금은 여러분은 땅 하나님으로서 이미 성인이야. 이미 물질적으로 성인이란 얘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조 아담이 했었던 것을 지금도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를 바가 없어. 이 비유와 상징이라고 하는 게 왜 비유와 상징이에요? 뭐 알라고 비유하고 상징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 인식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현실 인식하라고 이게 비유와 상징으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배울 거냔 말이죠, 여러분. 뭘 배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19절 해서 뭘 배울 거야? 목사님이 자 19절 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11조 내세요, 결국에. 와서 절하세요. 위대하신 하나님. 그게 아니죠. 너희들도 다 목사 되라 그거야. 너희들도 다 장로 되라 그 소리야. 너희들도 다 침례 힘으로 복음해라 그 소리예요.
침례 교니, 여러분 감리 교니, 복음 교니, 장로 교니 다 좋은 뜻이야, 너무. 여러분들 안에서 그 힘을 다 키우라는 의미죠. 각자 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이름 붙이는 힘, 이름 붙이는 힘.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것도 진리죠. 어떻게 됐다 그래요? 실패했다 그래요? 아니,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성공 사례죠, 이거, 여러분. 이거 한 번에 성공했을까요? 아니야.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어. 그래서 이 언어가 이렇게까지 발달된 거죠. 언어는 한 번 발전되고 나면은요, 시동 걸린 자동차처럼 그냥 쭉쭉 가요, 여러분. 이 언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자, 어쨌든 언어라고 하는 거, 이제 이거 생각해 볼 거 굉장히 많다고 했죠. 여호와 하나님 입장에서 이 들짐승 공중세 블라블라 이미 있었던 포인트, 여호와 하나님 자체도 아담이라고 불렀다는 이 포인트, 그리고 아담도 여호와 하나님처럼 뭐 했다는 포인트, 이름 지었다는 포인트, 요 포인트죠.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뭐 해야 된다고요? 지금 이름 붙이기 해야 된다고요. 이름 붙이기. 자, 그 표현을 뭐라 그랬어요? 제가 표현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런 표현을. 표현하셔야 된다. 그리고 뭐 필드 뛰세요. 여러분 자체도 여러분이 스승이 되어서 공부를 확장시켜야 돼. 누구 밑에 있으면 여러분 독립되는 거 아니야? 에덴 동산이 시커멓게 썩을 때까지 여러분 여기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다만 제 역할이야, 여기는. 이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독립해야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비유가. 에덴 동산 19절 이름 붙이기 준비시키는 거죠. 저도 다만 여러분 준비시키는 거예요. 어디 가서 깨지지 않게, 어디 가서 상처 덜 받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디 가서 이치 몰라가지고 발발 안 떨게. 아는 거는 없어도 그래도 뚝심은 하나 만들어주고 싶은 게 제 뜻이란 말이에요. 제 강의 목적이 여러분들 독립시키려고. 그러니까 어렵죠, 제 공부가. 그러니까 남들은 너 이치나 말해. 그냥 이론냐 얘기해. 짜증내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담백하게 그냥 이치만 얘기해. 부모 마음이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스승다운 스승으로, 그죠? 선지자다운 선지자도로, 또는 어떤 습이 닿아서 예지자다운 예지자대로, 여러분들이 바른 구도자, 바른 영성인이 되기를 바랄 뿐이죠. 바른 신의 상태가 되길 바랄 뿐이에요, 저는. 자, 여기 흠결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누구나 다 상체기가 있고 흠결이 있어요. 지금은 왜 땅 하나님이 그래요, 여러분. 상체기 투성이고 흠결 투성이야. 저는 그 포인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죽어보면 알아. 다시 태어난다고 여러분 아주 말끔하게 태어날 것 같아요? 절대 없어, 그런 거, 100%. 여러분이 완벽함을 바랄수록 흠결이 더 많아져요. 사실이야. 그게 뭐니까? 업이니까. 무슨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생에 땅 하나님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핸디캡은 핸디캡대로 죄는 죄대로 갖고 있지만, 현실을 살아내긴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제일 참모습, 제일 어려운 선택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해서 잘 이겨내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석가모니 부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석가가 없었고 시달타가 없었든 예수라고 하는 애도 수백만이 어떤 상관없어요. 비유와 상징의 석가모니 부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있었어요. 왜? 그 일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일이 있었어야지 우리가 있다고 여러분. 이 역사학자들아, 인물이 있고 없고에 중요한 게 아니라 비유와 상징 체계를 알아야지. 공부를 똥구멍으로 했죠, 똥구멍으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것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적인 해석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문화가 다 바뀌고요, 여러분. 역사적인 게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다 뒤바뀌면서. 어떻게 살아남을 거냔 말이에요. 역사 빠들은 이것 봐, 이것 봐, 이것 봐 아니잖아. 그러면서 또 전쟁 일으키겠지. 유물론자 빠들은 끝까지 자기 기득권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겠죠. 그들은 뭐예요? 의자에 편하게 앉아가지고 이 싸우는 꼴을 또 다 보고 있겠지. 뻔하지, 저것들. 또 싸우겠지. 싸워라, 싸워라. 너희들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그들이 신노릇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신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면서. 약삭 빠르게. 그러니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요, 지금 이거 무슨 죽음 따위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었다 나와도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하실 분들이야. 억울해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그들을 세팅하고 지금 이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냉정하게 얘기하는 부분과 구도자를 세팅하고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여러분들이 장착해야 될 엔진이 뭔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무기가 뭔지 알려드리는 와중이에요. 자, 메커니즘은 무주 쪽과 우주 쪽이 있어. 그죠? 이치적으로는 영혼 백신의 이치, 마치 사고성체와 같은 거, 이런 게 있고, 순리도리 섭리 진리, 이런 게 있어. 그리고 천부경 같은 게 있어. 무기 장착을 여러분들한테 엄청 시켜드리는 거예요. 엄청. 그래서 여러분들 우주에서 한바탕 전쟁을 일으켜야죠. 그게 뭐예요? 고. 그게 고야. 자, 그 중에서도 구도자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 이거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 어떻게 붙일 수 있을까요? 궁금해야지 이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제 이름 붙여봐. 제 이름 붙여봐. 그래서 이름 붙이는 게 아니야. 처음에나 그러지. 나중에는 뭐 해야 돼요? 아담이. 잠깐만요. 쟤는요, 하늘을 나르고 있네요. 근데 날개가 조그마네요. 근데 부리는 긴데. 다리도 기네요. 몸통은 얄쌍하네요. 색깔이 까만색이 좀 섞여 있는데 쟤하고 좀 다르네요. 쟤는 어디서부터 온 거죠? 색깔은 왜 저렇죠? 관찰하겠지, 여러분. 관찰. 아담이 그냥 지나가는데 이름을 막 붙였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궁금해 미쳐야 돼요. 왜 그렇지? 왜 저 색깔이지? 왜 날아가지? 어디로 가지? 왜 같이 있지? 쟤네는 우리랑 다른가? 그렇게 언어는 하나서부터 뭐 된 거예요? 석삼급. 일적, 십거. 지금 수많은 언어 안에서도 이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이름들의 충돌이 뭐예요? 전쟁. 모든 전쟁이요. 물리적 전쟁 지금 하는 저 물리적 전쟁서부터 내 안의 전쟁서부터 상호 관계가 어느 정도 물리적으로 벌어지는 모든 관계에서는 다 이 이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깨달음 공부에서 뭐예요? 이거 없애라 그러는 거죠. 나 몰라. 그거 선악과 생명나무 이치 모르는 거죠. 나 몰라. 이거 뭐예요? 멍청이, 개멍청이, 똥멍청이. 이렇게 이름 붙이게 했는데 어떨 줄 알면서도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줄도 알면서 그 바다로 이렇게 빠졌는데 일부러. 돌아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냥 남아서 그냥 동물형 선조들하고 같이 워워거리면서 뛰어다닐 뿐이야. 이름 붙인 거 억울해하지 마시고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 이름 붙이는 힘, 명의 힘, 말씀의 힘으로 우리는 다시 깨어나야 되는 거죠. 버릴 문제가 아니라. 그죠? 자, 이제 19절이 중요하니까 자, 이번에는 반야심경을 좀 볼게요, 여러분. 반야심경을, 이제 금강경은 조금 봤으니까, 금강경을 간단히 보자면, 이름 붙이는 요 포인트에서도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름 붙이는 포인트. 어, 아인중생 수자상 나오는 것만 봐도,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됐죠. 비보살, 이거 뭐라 그랬어요? 비보살 된다. 이거 하나님 우리와 같이 될라라는 과정이에요. 비보살. 자, 비보살 이거 뭐예요? 상승한다 그런 거잖아요. 전에 설명했잖아. 영적 상승의 가능성 상태. 비보살 여기 써놨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름 붙여야지 비 하는 거야. 비. 이해되시죠? 이름 안 붙이면 에덴 동산에서 워워거리고 뛰어다니는 거라니까요. 이름 붙여야지 뭐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비 되는 거야. 비상 되는 거예요. 야, 비상은 날빛자잖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비도 돼. 이 비도 된다고요. 비상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달라져 저쪽으로. 말씀이 비상, 달라져 저쪽으로 가니까 뭐예요? 육신이 되는 거야. 비상. 그죠? 비보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름 붙이는 힘. 자, 그러면 아인중생 수자상으로 볼게요. 아상은 영이에요. 인상이 혼이란 말이죠. 혼의 상태의 진화 발달 상태가 될 때, 그 진화 상태를 겪을 때 무슨 힘이 생겨요? 이름 붙이는 힘. 아인 중생 수자상 할 때 이 인상이 들어가 이름 붙이는 힘이 있는 거야. 상태적으로 아상만 있다 그러면은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름 붙이는 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쪽으로 이름 붙이는 이유에 모든 것이 그냥 자연 만물이야. 아상의 힘이라고 하는 건. 인상이 이름 붙이는 힘을 어디에서 중생상들이 드글드글 거리는 이 무량무수 무변 중생한 광명체들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 여기 흙으로 각종 동식물들 새들이 있는 이 세상 중생상 그리고 수자상 유한한 내 근처에서 이런 상태에서 인상이 박혀야지 이름 붙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상태적으로 그러니까 아담은 뭐예요? 상태적으로 아인중생 수자상은 있지만 아상의 힘이 약하죠. 아상의 힘을 넣어는 줬지만 그것을 깨어내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달상으로는 수자상, 중생상, 인상 훈련시키는 거야. 그래야지 아상이 제대로 자리하는 거예요. 윤회의 주체가 아트만으로서 이렇게 인지가 되는 거죠. 인지가. 자, 지금도 그 작업은 계속 일어나요. 지금은 무슨 중심이에요? 오성 혼 중심, 인상 중심이야. 지금 땅하나님은. 땅하나님. 여러분이 고찰이 많이 되면요. 지금 이 오성원 자리가 최고의 하나님 자리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 되고 싶어요. 그냥 뭐 천개 가고 싶어요. 깨달음 얻고 싶어요. 그거 어디서 가장 강렬하게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추구하고 싶은 이 지금 이 말은 했지만 아상? 여기 지금 여러분 뭐 여호와 하나님 상태요? 조물주 상태요? 몽롱했으니까 흑암. 발심. 행심. 어떻게 하려고요? 힘들지만 여러분들처럼 명확하게 보고 싶어서, 우리처럼 명확하게 보고 싶어서요. 살아있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음의 소중함도 알고 그것들의 행복을 안단 말이지. 다시 가보세요. 생명나무에서 왜 멀어졌어요? 몽롱하단 말이에요. 명확함이 없어. 빨강은 빨강대로, 파랑은 파랑대로, 예를 들어서, 무지개는 무지개대로, 해는 해대로 보고 싶단 말이에요. 저차본성에 워워거리면서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왜 따먹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나와의 관계 설정을 하고 싶어. 더 명확해지고 싶은 거죠. 왜 이름을 지을까요? 여러분들은 눈 뜨고 아침에 일어나서 예쁘게 단장하고 직장 생활이든 학교든 가셔서 여러 사람들하고 상대하고 일 잘 마치고 들어오면 하루 잘 살았죠? 나름 잘 살았지. 자, 생명나무에서 멀어지고 선악과를 따고 이름 붙이기를 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죽음에 대해서 인지하고 내 선악의 혼란스러움에 대해서 물적으로 정리해 보고 오늘은 이름 붙이기를 했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인간이 하루에 수십 번씩 무의식적으로 하지만 그것들이 인지하기란 이쪽 계열에 있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그게 지금 자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물적 자아의 한계가 그만큼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구도자라 하면 일반인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걷다가도 문득 생명나무 선악과 이름 붙이기, 배필, 일을 하다가도 문득, 배가 고파서 꼬르륵 소리가 나도 문득, 퇴근하면서도 문득, 문득 여러분들은 아담이 했던 일을 이 현실에서 여러분들 근기에 맞게 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의 힘. 그게 왜 중요해요? 지금 우리는 유한한 세상에 왔기 때문에. 유한한 세상에 왔다라고 정의하는 힘이 뭐예요? 나는 곧 이 세상을 무한한 세상으로 인지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야. 유한하지만 무한한 세상으로. 지금 우리가 금강이에요. 아인 중생 수자상을 다 갖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모습이야. 이게. 그 모습을 여기 이렇게 써놓은 것이고. 그죠? 자, 지금 금강경 똑같은 아인 중생 수자상을 그런 포인트로 봤었고, 이제 오늘은 반야심경만 다시 볼 거예요. 반야심경에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거지로가 아니라 반야심경 내용을 곰곰이 딱 따져봤을 때 이름 붙이는 거 혹은 선악과, 그죠? 배필 이런 게 어디 나와 있을까?
이런 거. 자, 보죠. 처음부터 그냥 여러분 쉽게 쉽게 그냥 제가 한번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우리 공부했으니까.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람일다 시 했죠. 시 해서 조견했단 말이에요. 밝아져서 봤단 말이야. 세상이 열렸어. 그러니까 뭐예요? 색수상행식인 오온이라는 게 확 하고 풀어지는 거예요. 그거 뭐야?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야.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온 개공됐다는 거. 자, 보였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나고 죽는 거네. 생명나무에서 멀어지네. 불구부정? 더럽고 깨끗함을 알 수 있겠네. 오온이 개공됐으니까. 수상행식 역시나 어떻게 됐으니까? 명확해지고 있으니까. 명확해지고 있으니까가 무슨 소리예요?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조견오온 개공 이 힘을 얘기하는 거야.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죽음도 인지하고 깨끗한 거 더러운 것도 인지하고 많고 적음 높고 낮음 길고 짧음 모든 우주의 형상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불생불멸 불구부장 부정불감이 이게 왜 생기는 거예요? 밝아졌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생명나무에서 멀어져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이게. 밝아졌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이름 짓기. 이름 짓기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오온. 오온이 뭐예요?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이 풀어지면 어떻게 드러나요? 안이비 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이렇게 펼쳐지는 거야. 그래서 세상은 안개 내지 의식계까지 쭉 하고 펼쳐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안개 내지 무의식계까지. 색성향 미촉법이 안이비 설신을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들리고 하는 모든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름 붙이는 거야. 이름 붙이는 거. 자, 이제 계속 따라오세요. 자, 공중무색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세상이 풀어졌다는 얘기예요. 무로부터 비롯된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같이 인간하고 똑같이 눈코입 귀처럼 달려서 나온다는 소리예요. 자, 무명에서부터 노사진까지. 자, 여기 지금 불생, 불멸, 불구부정 있죠. 노사진까지. 무명 있죠. 무명부터. 무에서부터 알지 못하게 이렇게 명예해졌던 이치와도 같은 순리 도래와 또 같은 것이 색상의 미적법 오온을 드러내면서 이름 붙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그게 연기예요, 여러분, 연기. 무명, 노사, 진까지 펼쳐지는 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연기법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뭐 하는 힘이에요, 이게? 오온이 갖추어지면서 이름 붙이는 힘의 얘기야, 여러분, 이게. 그리고 이름을 잘 붙여야 돼. 그게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팔정도. 잘 이름 붙이는 힘을 설명해 놓은 게 뭐예요? 팔정도. 이름 붙였던 과정 얘기해 놓은 게 뭐예요? 12연기. 자, 이제 여기 또 고진멸도 나와. 부처님의 말씀이 그냥 다 나오는 거죠. 자, 고진멸도. 생명나무에서부터 멀어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무슨 길이 펼쳐져요? 고액의 길. 조견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 고액의 길이 펼쳐져. 여기 직접 써놨잖아. 고진멸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명나무 선악과 이름 붙이기가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포인트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 이 보리살타의 이거 얘기했을 때 기억나실 거예요. 보리살타의 삼세제불의 이거 의 뭐라 그랬어요? 공부하라고 소리예요. 천부경을 제가 결계를 걸친다고 표현하잖아요. 보리살타의 뭐예요? 구도자 되라 이거야. 삼세제불의 이거 뭐예요? 시공을 뛰어넘어라 그 소리예요. 자, 구도자가 되더라도 공부 계속해야 돼. 반야바람 읽다. 이 말이야. 삼세제불의 시공을 네가 뛰어넘더라도 너 끝난 거 아니야. 너 하나님이 할 일이 없을 것 같지? 아니. 또 반야바람 읽다. 그래야지 조물주의 고향으로 가. 득 안욕달아 삼맥삼보리. 이거 다 이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리살타도 예를 들어서 중생들도 의해야 되고 보리살타도 보리살타만의 의를 해야 되지. 이름 붙이는 힘. 자,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삼세제불의 이거 누구예요? 여기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누구한테 공부했다고요? 조물주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삼세제불의 하지. 삼세제불도 뭐 한 거예요? 반야바라밀. 삼세제불도 반야바라밀. 보리살타도 반야바라밀. 삼세제불인 관자재보살도 바냐바라밀, 여호와 하나님도 바냐바라밀, 야훼들도 바냐바라밀, 엘로힘들도 바냐바라밀, 그 자식인 우리도 바냐바라밀, 태초의 조상인 아담도 바냐바라밀, 예수님도 바냐바라밀. 그게 다 뭐라고요? 이름 붙이는 거.
의가 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금 반야심경에서는. 천부경에서는 의, 육생 했을 때 여러분이 환오 하면서 그 자리에서 계속 육생하면서 이름 붙이는 거. 그죠? 양음명하란 그 소리예요. 양음명하란 그 소리. 자, 이름 붙이는 것, 보리살타 의, 삼세제불 의, 그리고 금강경으로 넘어가서는 비 되는 거, 같은 작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작용. 그렇게, 어, 여러분이 전체적인 맥락을 실제로 우주탄생 변화 원리에 입각해서 생각을 하면 창세기를 보면 아, 이게 그렇게 풀어져서 설명이 돼 있네. 아, 재밌다. 그래, 반야신경에 지난번에 공부할 때 그것도 있었지. 보리살타의 삼세제불의 하는 것도 다 이름 붙이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공부했겠지.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붙이는 거 공부하는 거라고요. 여기도 다 공부하는 얘기가 나오죠. 금강경도 공부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든 이렇게 19절, 이제 19절만 봐도 18, 19절 지금 우리 여러분 두 개밖에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죠? 배필이 뭔지, 그리고 여기서 드디어 아담이라고 야훼가 아담이야라고 이름 붙였어요. 이제 요 대로만 보면. 그리고 아담도 그와 같이 뭐 했어요? 이름 붙이기. 구도자도 이름 붙이기 해야 된다라는 포인트. 금강경에서도 우리가 인상을 중심으로 이름 붙이는 연습해서 금강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야심경에서도 이렇게 온 개공 조견했던 생명나무에서 멀어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의 설명과 더불어 뒤에 보면 보리살타의 깨달아도 또는 많이 알아도 이치적으로 밝아지더라도 또한 무슨 삼세제불의 야훼 하나님이 나를 아담이라고 이름 붙여줬듯이 나도 삼세제불의 이 시공을 뛰어넘어서 모든 중생들에게 나 또한 바냐바라미를 계속 해야 되는 거구나. 그죠? 그래서 안욕달아 삼맥삼보리가 되더라도 뭐 해야 돼요? 이 앞에 또 뭐가 붙어 금강경 올라갔더니 발심이 또 붙어버려. 발심 돼서 또 금강이 됐더니 또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이름 붙였어요? 흑암위를 계속. 그리고 도덕경으로 딱 넘어갔더니 그 상태가 뭐예요? 현지우연의 현지우연. 끊임없는 메커니즘. 그거를 천부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해 놨어요? 환, 일종무종, 일시무시. 일종무종, 일시무시. 끝없는 일종무종, 일시무시, 환이라고 딱 설명해 놨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어, 우리가 여러분 같은 공부를 해도 지금 이거는 써 있는 그대로를 실질적으로 비교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의도를 섞은 게 아니라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면서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실질 비교해야 될 줄 알아야 된다. 지금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기준은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아카식 레코드 우주 탄생 변화 원리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시대적으로는 천부경 같은 것을 공부해서 먼저 뚫어도 상관없다. 오히려 지금 이게 더 이득이다. 얘네들은 너무 어려워요. 너무 비유와 상징 체계가 많아. 하지만 천부경도 물론 그렇지만 제가 그래서 천부경을 돌리는 방법들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법들을 알려드렸으니까 천부경이 아니어도 기본 공부는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천부경을 쉽게 공부하셔서 여러분들도 통달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저는. 통할 수 있어요. 통할 수 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보냈던 시간은 허투루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 혹자는 혹은 저도 비판은 하지만 그게 그냥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저는 여러분의 상승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요, 업과 카르마는요, 제가 선택하고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으로서 이 자리에 있기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게 결과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비판이나 혹은 뭐 꾸중이나 이런 거를 듣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런 자신감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인생은 여러분들 거야. 그러니 더더욱이나 이름 붙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름 붙여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라, 그거예요. 제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도 어떤 면에서는 위로가 필요하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외롭고 처절해요. 혹여라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있겠죠. 제가 그랬으니까. 그래도 지금 누군가의 강의가, 누군가의 말이 제 이렇게 날 서 있고 짜증이 많이 섞여 있지만 이런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 때. 다만
너무 이치로, 너무 감성적으로, 또는 너무 지식적으로만, 또는 너무 쓸데없는 환상 영성적으로만 빠지지 말고, 여러분이 시간 날 때 실질적인 걸 좀 이렇게 공부해서 비교해 보자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시리즈의 강의는 취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돌아보시면서, 비교하시면서 여러분도 공부에 꽃이 피길 바랄게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